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그렇게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먼저 함께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재건축합시다. 우리 한가족 수련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성료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2박 3일 동안 우리 조성민 목사님을 통하여서 큰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또 많이 피곤하실 텐데도 수련회 끝난 이후에도 이렇게 공예배를 또 사수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분들과 또 위에서 또 함께 부득이하게 참여하진 못하셨지만 또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믿음의 가족분들을 또 축복하면서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죠. 네, 연초에 혹시 이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다가 실패를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책을 소개해 드리면 이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습니다. 하비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입니다. 하나의 물음에서 시작을 하죠. 저 책의 중간에 보시니까 왜 야생 동물은 무엇이 없는가? 네, 병과 비만이 없는가? 이유를 어디에서 찾는가 봤더니 먹는 것에서 찾습니다. 야생 동물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살기 위해 먹습니다. 야생 동물들은. 그런데 여러분, 동물원의 동물들은 어떨까요? 동물원의 동물들은 먹기 위해 삽니다.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동물원의 동물들은 보호를 받으면서도 오히려 더 비만이 있고 더 오래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내 자신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살기 위해 먹는가? 먹기 위해 사는가? 살기 위해 돈을 버는가? 돈을 벌기 위해 사는가? 우리는 바라기는 우리는 모두 다 먼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본 사람들은요, 너무나도 많은 그 간증들이 있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원래 마트에 가서 뭘 샀어요? 고기를 사던 습관이 이제는 이 책을 통해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야채 코너로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증들이, 소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제부터는 내가 먹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살기 위해 먹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소감들, 변화에 대한 그 결단과 간증들 보게 되면서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간증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간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특별히 이번 한가족 수련회를 마친 오늘, 그리고 각 부서의 수련회를 마치고 난 뒤에 이러한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간증들이 가득가득 넘쳐나는 나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영적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좋고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이 책의 저자가 말하는 그것을 내 삶 가운데 내가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적용을 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내가 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할 것 같은 그것을 내가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을 통하여서 가장 좋은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영적 분별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이 창세기의 거의 끝입니다. 본문에는 이제 야곱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네, 창세기의 거의 끝이니까 어떻겠습니까?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었겠죠.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육신의 눈은 지금 어두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볼 줄 아는 눈, 그 영적인 분별력은 시퍼렇게 살아 있었던 그 한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영적 분별력을 더욱더 사모해야 됩니다. 이러한 영적 분별력을 우리는 부러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할 수 있겠는가? 언제 가능할 수 있단 말인가?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책 제목이었죠.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그것을 응용하여서 영적 분별의 무슨 법칙? 불변의 법칙. 세 가지 비결을 우리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야곱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우리 1번입니다.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 분별의 불변의 법칙. 첫 번째는 기도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이 누구죠? 야곱의 아들 요셉이죠. 요셉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므낫세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손주들인 거예요. 이때 이제는 야곱의 나이가 어떻다 그랬어요?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죽을 때가 왔으니까 아들 요셉은 자기의 아들들을 데리고 이제 그들의 할아버지 야곱에게 찾아가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축복받기 위해서. 이제 죽을 때가 다가왔으니까 빨리 우리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할아버지 야곱 앞에 자기의 아들들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유산을 나누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었던 야곱에게 나아가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둘을 이제 축복해 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도 우리의 문화와 비슷한 것 같아요. 오른쪽이 조금 더 강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왼쪽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고 약한 듯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당연히 요셉은 자기의 아들들을 이제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야곱 앞에 세우게 되는데 어떻게 세우게 될까요? 어떻게 세우기를 원하였을까요? 당연히 첫째였던 장자였던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쪽에, 그리고 둘째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쪽에 이렇게 세우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당연히 여러분 므낫세가 첫째니까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더 좋은 것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에 앉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하면은 누가 섭섭해요? 둘째들이 섭섭하죠. 여기에도 이제 둘째들이 계실 수 있는데, 둘째로 태어난 것도 서러운데, 여러분들 그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우리들의 수많은 둘째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처럼 야곱이 갑자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하는 것이죠. 그때 아들 요셉이 깜짝 놀랍니다. 아버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라고 했더니 야곱이 그때 어떤 말로 대답을 하는가?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 또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여러분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할아버지 야곱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나도 알고 있다. 내 손이 왜 바뀌게 되었는지를 나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비록 자신의 육신의 모습은 퇴보하고 나이는 비록 많아지고 지금 힘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지만 영적 분별력만큼은 시퍼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가능성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에 있는지 그 뜻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이 영적 분별력이 나에게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고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었던, 그렇다면 그 비결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자, 15절을 보면 그 비결이 나오게 되죠. 1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이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내 아빠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비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섬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보통은 섬기다라고 하면 봉사하다, 경배하다, 예배하다라고 하는 아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느냐? 함께 걷다라고 하는 뜻의 할라크를 쓰고 있어요. 할라크.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 나 자신도 그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주님과 함께 지금도 여전히 동행하고 있다. 여전히 함께 걸어가고 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연약한 육신의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깨어서 분별할 수 있게 하는 힘, 그 능력, 바로 그 비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 동행한다 라고 하는 것의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인 이야기를 보면요,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비리프라카라고 하는 그 여신이 있어요. 비리프라카. 여러분, 이 여신은요, 무엇을 관장하는 신이냐면 부부싸움을 관장하는 신이에요. 부부싸움. 그래서 옛날 로마 사람들은 부부싸움을 하게 됐다 그러면은 먼저는 법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겠어요? 이 비리프라카라고 하는 이 여신의 신전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 신전에 룰이 하나 있는데, 법칙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법칙이 하나가 있어요. 룰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 사람이 자신의 억울한 것을 전부 다 말할 때까지, 그 말이 끝날 때까지 끼어들 수 없어요. 끼어들면 안 돼요. 절대로. 이게 절대적인 룰이에요. 절대적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하고 싸우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전 앞으로 함께 갑니다. 신전 앞으로 함께 가서, 그러면 이제 아내가 이제 남편한테 속상했던 거, 뭐 아쉬웠던 거, 말하고 싶었던 거, 막 그런 것들 막 다 토로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을 다 말하는데 2시간이 걸리고 3시간이 걸리고 4시간이 걸리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안 돼요? 끼어들면 안 돼요. 그 말이 끝날 때까지. 이게 절대적인 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 신전의 앞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룰이다. 다 들어야 돼요. 절대로 그거를 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참 특이한 게 뭐냐? 거기에 써 있어요. 서로 갈라설 것처럼 신전에 들어가게 되는데 나올 때는 어떻게 될까요? 나올 때는 대부분 다 문제가 풀려가지고 해결돼가지고 손에 손을 맞잡고 너무나도 사이좋게 나오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목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얘기를 끝까지 다 했잖아요. 다 한 사람은 어떨까요? 그 속이 어때요? 후련하겠죠. 후련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듣는 사람은 또 어때요? 듣는 사람도 저거였구나. 끝까지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래, 문제의 핵심이 바로 저거였구나. 충분히 그것을 알게 되니까 오히려 사이가 좋아져서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라고 하는 그 기도는 바로 우리의 진정한 문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면 단순해지는 거죠. 왜 그래요? 핵심을 꿰뚫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평안해지죠. 왜 그렇습니까? 나의 원래에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다시 찾게 해주니까.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내가 작아지는 자리죠. 내가,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수련회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수험생들이, 우리의 고3 자녀들이 나 자신의 각자의 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일상의 모든 문제들을 다 뒤로 하고 주님 앞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그 현장이 여러분 은혜의 현장 아니겠어요? 축복의 현장이 되지 않겠어요? 바로 거기가 우리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더 돌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고, 그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꾸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내 마음이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많고 그렇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예요. 내가 너무나도 강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커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리로부터, 내가 원래 있어야 되는 그 자리로부터 내가 기도하지 않고 이탈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커지는 것이죠. 나는 커지고 하나님은 작아지게 됩니다. 그때 찾아오게 되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걱정과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앞에서 우리 모두는 수련의 이후에 더욱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내가 지금도 믿음의 조상들이 함께 걸었던 그 하나님과 함께 지금도 여전히 나는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붙잡고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그 원래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내가 원래부터 있어야 된 그 자리 가운데 진정한 회복과 또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바로 무엇이 생겨요? 영적 분별의 그 분별의 불변의 법칙, 이것을 붙잡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존귀하게 발견되어질 수 있는 나 자신과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영적 분별은 언제 가능한가? 2번입니다. 2번은 요셉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축복할 때 가능하다. 더 정확하게는 축복을 말하고 기다릴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아버지 야곱이 축복하니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지금 손이 엇갈려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실수한 겁니다. 지금 둘째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손을 바꿔주시지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러면서 바꾸지 않잖아요. 근데 특이한 게 뭐냐? 그 다음부터, 그 이후로는 요셉이 침묵합니다. 요셉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내가 안다. 아들아, 내가 안다. 라고 하니까 그 이후부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침묵합니다.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첫째이든지 둘째이든지 간에, 크든지 작든지 간에 저마다 주어지게 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반드시 그 축복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이 요셉으로 하여금 잠잠케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0절을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의 께서 너를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되게 해 주시기를. 여러분, 야곱의 이 약속의 선언입니다. 이 축복의 선언을 듣게 되면서 요셉은 곧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 실수가 아니었구나. 우리 아빠가 정말 실수했던 것이 아니구나. 뭔가 잘못된 것되고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대대로 이 축복은 선포되어질 축복이 될 것이고,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과 목적이 있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이것은 틀림없이 이루어지게 될 축복이 맞구나.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분별하게 된 거예요. 분별하게. 그러면서 그것을 기다릴 수 있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그 영적 분별력이 어디에서, 어떤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축복의 현장에서 바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제 아이도 연우, 선우, 첫째, 둘째 이렇게 있는데요. 많은 우리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 있으신 우리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은 그렇습니다. 보통은 첫째들이 어때요? 조금 더 느려요. 그죠? 보통은 막내로 갈수록 어떻게 해요? 좀 더 빠르죠. 그죠? 저희 애들도 이제 둘째는 이제 아들이에요. 아들이어서 좀 과감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뭔가 막 도전적이고 막 이러니까 조금 더 뭔가 되게 빠른 것 같아요. 첫째는 이제 여자애다 보니까 조금 더 침착하고 이제 신중하고 이러니까 조금 더 좀 느리게 그렇게 여겨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한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님들의 마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애기들은 막 걸을 뿐 아니라 막 뛰어서 막 장애물을 막 뛰어넘습니다. 말 타는 거 있잖아요. 말 타는 거 이거 흔드는 거. 그거 하나 그 타는 것도 우리 아이는 그거 그냥 앉혀만 놓아도 막 울어요. 근데 옆집에 어떤 아이들은 어떡하죠? 막 거꾸로도 타고 서서도 타고 막 덤블링도 하고 예? 막 이렇게도 한다고 막 그런 얘기들을 듣게 될 때에 여러분 그런 부모님들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한 번은 고등부 사역을 할 때 우리 교사들하고 헬세드 고등부 선생님들하고 이러한 얘기들을 막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집사님 중 한 분께서 해주신 얘기가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해주셨냐면 이렇게 말을 해주셨어요. 12개월에 못 걸으면 15개월에는 반드시 걸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12개월에 걷는 아이들은 오히려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피 흘리고 그러는데 15개월에 걷는 애들은 워낙 조심성이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늦기는 하지만 더 안전하더라고요. 늦기는 하지만 어떻다고요? 안전하다고요. 그 축복의 말이 정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말이 저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요? 더 기다릴 수 있게 해주었어요. 걱정과 불안을 뚫고 그 축복이 들어오게 되니까 뭐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의 모든 걱정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조바심과 다급함과 이 모든 것을 뚫고 들어오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를 장악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을 그 모든 염려를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때, 그 축복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되찾고 놀라지 않으며 믿음의 역사를 끝까지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요 단지 가족에게만 국한된다고 말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이 어떻게 된다고요? 가족에게만 국한되어서 끝날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하리라. 하나님께서 너를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되게 해주시기를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항상 무엇이 중요할까요? 항상 우리는 순번이 중요해요. 우리는 항상 누가 첫째고 누가 먼저고 누가 두 번째냐, 누구는 빠른데 왜 누구는 늦냐, 누가 먼저고 왜 누가 나중이냐, 이런 것들이 항상 중요해요. 내 마음을 항상 괴롭혀요. 사로잡아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번에 수련회를 마치면서 너무 감사한 고백이 뭐였냐면, 올투게더라고 아시죠? 우리 교구별로 막 발표해야 하는 거 다 끝났는데 이번에는 우리 교육자분들께서 함께 논의를 하시기를, 이번에는 순번 정하지 말자, 이번에 어떤 경쟁 체제로 그렇게 가지 말자. 그래서 뭐 은사 원래는 뭐였어요? 뭐 경연 대회 이렇게 돼 있었다고 한다면 이거를 바꿨죠. 은사 발표회.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각자의 교구의 특징에 맞는 그 은사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리자. 그것을 결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끝나고 났더니 카톡방에서 막 수고했습니다. 막 이렇게 막 서로 막 격려와 축복이 막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까? 그 현장에, 그 자리에 바로 내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 너무나도 감사가 넘칩니다. 이런 고백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뭐예요? 항상 그 이상의 어떤 것에 우리가 항상 욕심을 가져요. 중요한 건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그 축복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을 축복하라.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상의 그 어떤 욕심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그때부터 뭐예요? 그것은 축복이 아닌 거예요. 그건 저주가 되는 것이죠. 그 이상 어떤 것에 우리가 집착하게 되고 내 마음이 사로잡히게 되고 또다시 내 마음이 요동해서 흔들리게 돼버린다고 한다면 그때 바로 우리는 분별력을 어떻게 될까요?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나 자신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축복, 그것이 분명하게 있다 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서 요셉이 잠잠하며 그 축복을 말하며 기다림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그 축복을 받은 한 사람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마음껏 어떠한 열등감도 어떠한 교만감도 없이, 망설임이 없이 그 축복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고 서로에게 그 축복을 전달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마음껏 발견되어지고 존귀하게 드러나는 그런 복된 공동체로 계속해서 발견되어지는 우리의 새로운 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관점에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끌려갈 때 가능하다. 제가 예전에 라디오 106.9 뭘까요? 106.9 극동방송이죠. 거기 이제 우연히 봤는데 말씀 한 구절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너무나도 좋아할 수 있는 그 말씀인데 바로 이 말씀, 시편 127편 2절의 말씀.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 언제 쓰였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언제 쓰이죠? 조금 더 자고 싶을 때, 그죠? 예, 내가 마치 좀 늦게 되었을 때, 늦잠을 자게 되었을 때 이 말씀으로 우리는 자신을 위로하고 또 합리화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아, 왜 이렇게 졸리지? 왜 이렇게 잠이 오지? 그럴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이 말씀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라디오에서 그 아나운서가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약간의 상상력을 동원하면 너무나도 잘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자, 차를 타고 막 이렇게 운전하고 가고 있어요. 막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뒤에 누가 타고 있냐면 사랑하는 자녀가 타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타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막 한참을 가고 있는데 자녀가 자고 있다가 어떻게 될까요? 깨는 것이죠. 오늘 이번에 수련회 갔다가 이제 오는 길도 이제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사이 걸리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들도 한참을 자고 있다가 또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중간에 깨게 되는 것이죠. 그죠? 깨가지고 이제 눈을 부비면서 뭐라고 해요? 그 자녀는 눈을 막 부비면서 아빠 다 왔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빠 다 왔어? 다 왔어? 그러면은 여러분, 아빠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보통은 뭐라 그래요? 아빠가 아직 멀었어. 아빠 지금 운전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자, 그러잖아요. 아직은 멀었으니까, 아빠가 운전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까도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해 주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그 자녀의 삶을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빠 하나님이 바로 너의 삶을 붙잡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은 그 목적지까지는, 아직은 가기까지는 아직 멀었어. 하지만 너의 아빠 되시는 하나님이 운전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자, 조금 더 평안 가운데 있으렴, 이라고 하는 그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 맞구나.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꾸 조급해지잖아요. 자꾸만 불안해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꾸만 눈을 부비면서 왔어요? 하나님 계속 막 다급하게 막 재촉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막 닥달이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똑같은 음성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괜찮아. 아직은 조금 더 가야 하지만 아빠가 운전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 안심하고 평안히 있으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언제나 나의 계획, 나의 치밀성, 얼마나 내가 많이 가게 되었는가, 얼마나 내가 많이 구비되었느냐, 그것에 우리의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끌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영적 분별의 불변의 법칙을 소유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수 있고, 바로 그 사람이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축복을 하잖아요. 둘째에게 첫째 축복을 하고 첫째에게 둘째 축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에브라임이 특별히 특출나서 둘째인데도 불구하고 첫째의 축복을 해줬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아까 말했듯이 항상 우리는 어떤 마음이야? 항상 순번을 따지기를 좋아하죠. 또 하나는 무엇을 좋아하느냐? 우리는 항상 자격을 따지기를 좋아해요. 왜 나는 자격이 안 되는가? 저 사람은 왜 자격이 되는데? 저 사람은 뭐 무슨 얼마나 능력이 있길래? 나는 뭐 얼마나 내가 부족하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여러분, 근데 이 문제는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의 문제다. 각자를 향한 인도하심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자격으로 해석을 한다면 에브라임은 둘째인데도 불구하고 장자 축복 받았잖아요. 이것을 자격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늘 교만할 수밖에 없죠. 반대로 첫째인데 첫째 축복을 받지 못한 그 므낫세는 그럼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늘 불안해하고 늘 열등감 가운데 여러분 시달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엇이 부족했지?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실패했나 봐. 나는 버림을 받았나 봐. 나는 아빠한테는 부족한 자녀인가 봐. 아니요. 므낫세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너나도 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축복의 백성이. 그래서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5절 말씀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런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 다 내 것이다. 둘 다 내 것이다. 여러분, 자격으로 따지게 된다고 한다면 에브라임도 안 돼요. 에브라임도 안 돼요. 여러분, 애굽에서 낳은 자식이지 않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아스낫이라고 하는 그 애굽의 여인에게서 낳았던 두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혼혈 자식이에요. 순수 유대 혈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격을 운운하게 된다고 한다면 둘째 에브라임도 안 돼요.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냐는 거예요. 우리는 혼혈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방인이잖아요. 아예 이방인이잖아요. 우리의 속은 날마다 부패하여서 어쩔 수 없는 내가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나를 어떻게 자유할 수 있게 할까? 날마다 죄악의 구렁텅이, 절망의 구렁텅이를 향해서 끊임없이 거기 안에서 헤어나올 수 없고 늘 달려갈 수밖에 없고 밤낮을 가리면서 우리는 가리지 않고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기를 거듭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악한 습성과 너무나도 유치하고 연약한 본성이 항상 내 안에 들끓고 있는 여러분, 그러한 진노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러할 때 우리는 이 고백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격을 운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에 오직 순종할 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므낫세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었는가? 여호수아 1장 12절 말씀 보시니까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있죠. 므낫세 반지파. 특별히 이들에게만 맡겨진 그 역할과 임무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오전 말씀에 우리 조성민 목사님께서 태도를 재건축합시다. 그 말씀의 본문이지 않았습니까? 이들에게 특별히 맡겨진 임무, 역할. 자, 보세요. 14절 말씀 밑줄치 부분에 뭐라고요?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라. 이것이 바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형제들을 도우라라고 하시는 그 뜻과 그 사명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분별하게 될 때에 그 부르심 안에서 므낫세는 형제들보다 어떻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앞서 건너가더라. 앞서 건너가게 되었더라. 이것이 바로 우리 실수 없으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교만도,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 가운데서는 어떤 교만도, 어떤 열등감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완벽한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여러분, 첫째 므낫세가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장자의 축복은 둘째에게 가게 되었죠. 그렇다고 둘째 에브라임도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므낫세의 도움을 받으며 결국에는 므낫세가 앞서 건너가게 되었죠. 이러한 완벽한 지혜, 영적인 분별력, 여러분, 이것이 언제 이 분별력이 가능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므낫세 지파의 고백이 함께 담겨 있는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1장 16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게 될 때, 순종하게 될 때, 자기 통제권을 내려놓게 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그 인도하심에 가장 실수 없으신 완벽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따르며 의지하며 맡기며 끌려가게 될 때 오직 가능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축복이 임하느냐,
그게 첫 번째 축복이냐, 두 번째 축복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의 자세라고 하는 거죠. 이 믿음의 자세가 진정한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몇 번째 임하게 되었느냐,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되었느냐,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이 아니라 이 축복을 내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축복을 내가 어떻게 지키며 이어가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믿음의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거룩한 주님의 뜻을 바로 올바르게 분별하며 승리의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복된 영적 분별의 불변의 법칙을 소유하시며 승리의 길로 나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으로 나아가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합니다.